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예배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가지고 6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과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 60절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만 시작.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따르자. 그런 표정 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잘못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부지게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예수님을 따르자. 시작.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인생은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서 좋은 친구 만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100%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분이나 명예나 이런 사물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에 끌려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쳐도 제가 옮겨갔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자. 시작.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부탁도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명령형이 참 저는 좋아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명령을 하던가 명령을 받던가. 하여튼 명령이 좋습니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오면 기쁘게 생각할 정도로 사려되옵니다. 물론 괜찮은 언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라와 하지 말라. 즉 명령형입니다.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 왜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명령으로 인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명령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지금은 명령형에서 많이 인격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뀌지 않는 문화는 어느 문화입니까? 군대 문화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편지 쓸 때 뭐라고 쓰라고 그러냐면 내용은 뭐라고 안 알려주는데 까나 가로 끝내라고 합니다. 다나 가로, 다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써야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써야죠. 까나 가로 끝내야 합니다. 뭐예요? 명령이요. 왜요? 훈련을 통해서 전시가 일어나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에서 말대로 실패, 자기만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부대와 그 대대와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명령령, 즉 명령령은 그만큼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표하고 있다. 그 말. 그걸 훈련시키기 편지 쓸 때부터 다 낫다고 그래서 이렇게 군대 막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군기가 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 있습니다. 지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군기가 좀 들어있는 현역 출신입니다. 밥 먹었냐? 먹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 제자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세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건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붙인 문장입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느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는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직분이 나오는데 서기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그 당시에 성경을 매일 밥 먹고 나서 성경만 쓰고 하는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집필하다 보니까 뭣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배경이나 문화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5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초창기 때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은 하늘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계셨고, 저기 저 고사리 금식기도원에 집회 갈 때 따라오시는 분이 계셨고, 저 복성이 갈 때 따라오시는 분이 계셨고, 어디든지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는 말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마지막 등장역이 어디로 갔나고요?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제자는 모르고, 첫 번째 사람은 모르고, 서기관은 모르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직 내가 가야 할 길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데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간다. 우리 요즘은 세상 험에도 그러잖아요.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문제 열어주지 말라고.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무언장담한 그 제자에게, 그래! 역시 믿을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각색을 한다면 영광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다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저녁에 있는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되는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제자가 뭐예요? 실망할 만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이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은 다른데 목적은 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왜 우리는 돈 따라가면 안 되고 친구 따라가면 안 되고 명예 소문 따라가면 안 되고 꼭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까? 물론 종교적으로도 다른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꼭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라고 예수님 명령을 하십니까?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종교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좀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는 명령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좀 와주시겠습니까? 선택을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저 앞부분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힘든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요, 아직과 고집이 죽어야 하고요, 모든 게 죽어야 한다는 자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명령을 하실까? 그만큼 뭐가 있다고요?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의 가치가 크다, 그 말입니다. 희생한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오늘인가 끝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이렇게 김길인가 그 친구가 막 하여튼 금메달 따고 어떤 우리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익산의 황비의 용안의 딸이라고, 용안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익산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서울 태생이더라고요. 부모님 고향까지 해봤더니 어쨌든 경기도라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자세히.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막 펑펑 울고 감격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그래요? 금메달을 따는 그 가치가 뭐예요? 고대 훈련을 이겨내는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생각이 있겠어요. 금메달을 올렸다는 금메달을 하여튼 월드컵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야, 내가 저 군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내 자녀가 손부같이 금메달 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급이 얼마인데 무려 7인병이 7개를 땄다면서요. 네, 여러분, 확실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동계올림픽에서 7개 금메달 딴 최민정 선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받을 이 면류관 상급은 그 가치보다 억만 배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송해요. 금메달 못 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금메달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여기 여러분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 제 목숨은 뭐냐면, 제 목숨을, 이 육의 목숨, 우리 육의 목숨을 살려고 하면 뭐를 잃어요? 잃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를,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숭배의 제물로 드려버리면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실상은 영혼은 구원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25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은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이 육신의 영혼이 온 천하가도 뭐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 왜? 육신의 70년, 80년, 50년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살다가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선악의 땅을 따라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처럼 온 천하가도 귀하니까요. 그런 여러분 금메달도 몇천 개보다도 여러분 영혼이요 수만 개의 금메달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여러분 전진할 수 있고요.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예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요 이론적으로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왜 이처럼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나라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끄적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서기관은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현장에 따라다니는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번 들여놨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쫓아내다가 떠나가고 멀쩡해지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실 내가 서기관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나를 따르는 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속을 뭐예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산 정권에 기초를 놓은 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재력가였어요. 근데 철저한 뭐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지역에 장사 때문에 무토교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다른 종교가 있는 그 도시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사업상 이제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무토교로 개종을 하겠다. 이 마르크스가 많은 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드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 같은 그걸 투안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의식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지금 자원함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목적이 영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성공에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우리 마음도 조금은 찔림이 있어야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저부터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설교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에 말뚝박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씩 옮기는 겁니다.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옮기면 순교입니다. 한 번에 다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옮기다가 툭 떨어져 시험 들어가지고 뒤로 나옵니다. 더 애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갈 때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처음부터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남산 얘기는 절수나무 부르듯이 변하지 않는 애국가 부르듯이. 믿음이 뭐라고요? 설교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마음을, 이 땅을 향하는 마음을 눈을 들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영혼의 때를 향해서 그쪽으로 옮겨놓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요? 계산된 헌신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된 신앙은 절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59절에 60절 보니까, 59절에 60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시작, 나를 먼저, 한 번 더 시작, 나를 먼저.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전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르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설교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주에 와서 봉사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가 생겼는데 장례 문제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장례 문제 치르고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고르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나를 따르는 건 좋지만 어차피 나는 십자가 너희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빨리 장례 치르고 와.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보내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60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하고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야 60절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여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우회하니까 성경을 잘못 못 부르니까 우리 지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복선적이라고 목을 먹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국어 이게 낱말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상대 이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지금 죽은 자들로 자기 아버지 장사하기 지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여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영혼에 관심 없고 땅의 특신에게 저버리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라지마 싶다면 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전파하라 하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곡해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진짜 우리 기독교가 막 효도 없는 부모 자식 간에 막 그런 철기도 끊어버리는 그런 종교인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있잖아요. 나로 먼저 얘기했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걸 걱정이라는 표현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관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하되 얘기했잖아요. 상황 안에서 우리는 비록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까지도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주 안으로 만들으라는 게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1차적인 사람은 왜 먹습니까? 왜 맛있으니까, 배부르라고, 배고프니까, 살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먹어도 맛있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있다고. 그래, 내가 이 맛있는 걸 먹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지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그게 주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말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바꾸면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남들에게 그러면 이세 걸고 살 거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그죠?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든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주 안에서 버는 사람이라는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해되시면 안 해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죠. 우선순위 내린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만 정리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취업하고 나서 내가 말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어리고 애만 키우고 나면 내가 교육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현직이 어려우니까 은퇴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그 말은 왜 언제 한번 먹는다고 미루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안 하겠다라는 인사치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화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말하겠죠? 마귀는요, 확인하되 가언히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우. 지금 당장.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순종은 미루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잡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결단을 요구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10,000원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갖고 1,000원 11조 하는 건 재밌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만원 용돈 생기니까 10,000원 11조는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2,000만원, 3,000만원 되니까 200만원, 300만원 손 떨려서 못 뛰겠더래요. 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대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제가 원래 스포츠 얘기 안 하려고 작심을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그 김민정 선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하여튼 역사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7인가 8 됐는데 이번 은메달인가 금메달 따고 또 은메달을 따고 이제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해도 된다고 전성기라고 28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상에 섰을 때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죄송해요. 저는 어쨌든 제가 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은혜가 주든 안 주든 부족한 거 아는데도요, 저한테 맡겨준 찬양이든 설교든 기도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알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화 생각.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시키는데 어떤 목사를 설교자로 이렇게 세울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라고 그러면 저한테 순서가 돌아오려면 37,589년이 걸리겠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맡은 봉사, 권사라는 직분, 안두집자라는 직분, 서리자는 교사라는 직분,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이 직분, 죄송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혹시 우리 차지까지 오려면 몇 년 남아 죽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실 때, 예수님 따르실 때 한 발짝이라도 더 부지런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 그 말이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하다가 뭐 게을러질 수도 있고 저 하다가 여러분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항상 주님은 그 중심입니다. 천국 가서 무대 볼 하려고 해도 무슨 목사님 시키고 바울 목사님 시키지 베드로 목사님 시키고 저 시키겠습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고 제가 지키고 제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럼 부모 장래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 부모 장래가 1순위 아닙니까? 근데 그 1순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 부모님 장래를 없은 여기라고 부모님 장래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61절에 62절 사실 이 말씀 우리하고 제일 많이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나로 먼저 아까 했죠? 나로 먼저 시작돼야 하는데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같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를 떠나는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가방도 벗고 작별하고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야 그 대단하다. 야, 젊은 날도 아닌데 나이 먹어가지고 큰 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후원자도 없는데 성급이 결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선교하겠다고 그 결단에 예수님이 역시 내가 너 함께하리라고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육신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니 손에 지금 가지고 지금 이별하고 지금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 말씀했다고 예수께서 명박을 줍니다.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이런 명박 받으면 아마 버텨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싸! 나도 주님이 저 제자들 명박 받았으니까 더 주님을 따르고 더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아싸! 나도 주님에 이렇게 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지금 고개 숙인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알면서 자꾸 찔렀습니까? 찔러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느니라. 쟁기를 잡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주의를 하긴 하는데 늘 과거에 얽매여서 무슨 얘기예요? 눈치 보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다 고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 아시죠? 이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드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별로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분인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어쨌든 그럼 그게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자한테 0.5초도 기다리지 않고 기자 양반 아니 살면서 과거에 후회한 일을 뭘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아. 과거
갈 길도 바쁜데.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얘기했죠? 확인하든 적당히 하고 다음에 하라고 유혹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려고 그러면요, 과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야, 너 옛날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전형님이라고 그러고 그래. 자, 하던 대로 왜 안 따라오던 거는 나 죽는 이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자꾸처럼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사랑하자고 그러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아니, 과거에 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용서한다고? 그 말을 듣고도 자존심 생각도 없이 그걸 다 그냥 포용하고 산다고? 이게 마귀의 속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더 이상 설명 안 들어야죠. 뒤돌아보다 많은 사람 누구? 노세 안에 소돔 된 사람. 그 말이 뭐예요? 자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적국동량 바라보다가 금반지 은반지 다 챙기지 못하고 그 쳐다보다가 시장 바라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강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맨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을 물을 치는데도 뭐라고 해요? 나중에 뭐 다 뭔가 짓는 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귀기도 있었다고. 귀기도. 어떤 분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요.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은 게 아니라 본인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래요. 집사만 아니면 권사만 아니면 야, 이거 진짜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집사, 권사,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희미해진 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직분이나 여러분 봉사하는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미련, 집착, 옛삶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아쉬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왜 세상은 여러분 주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귀의 속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더 편해서, 교회 안 다니면 더 자유로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또 우리가 부정으로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럼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주님의 필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먼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전이 먼저고요, 둘째는 가족 정리가 먼저고요, 셋째는 작별 인사가 먼저.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없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전부냐 아니냐, 지금이냐 아니냐,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을 파도처럼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칠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헌신의 깊이를 보십니다. 즉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보시고요, 열심이 아니라 결단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오늘 뒤집어지는 순기자의 신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주님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동받아서 결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것,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시선만 바꾸면 돼요. 지난주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복 있는 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기를